없으신 분들은 자, 오늘 오후에는 스가랴서를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서 2장을 보겠습니다. 학계 스가랴. 여러분들이 근본역 한영대학 성경 가지고 계신다면은 1427쪽이 됩니다. 28쪽이 되겠네요. 28쪽. 1428쪽. 스가랴서 2장. 자, 몇 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3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보라, 나와 말하던 천사가 나아가고 또 다른 천사가 그를 만나려고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이 젊은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이 그 안에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인해 성벽 없는 고을같이 그 안에 사람이 거주하리라 하라. 주가 말하노니 이는 내가 그녀에게 사방에서 불성벽이 될 것이며 그녀의 한가운데서 영광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허허허허 너희는 나오며 북쪽 땅에서 도피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의 네 바람처럼 널리 흩어지게 하였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오 바벨론의 딸과 함께 거하는 시온아 너 자신을 건질지어다. 8절은 함께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기 때문이라. 그 영광 이후에 그분께서 너희를 노력한 민족들에게 나를 보내셨나니 이는 너희를 손대는 자는 그분의 동자를 손대는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 저희들이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또 이렇게 경배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감사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감사는 영원히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도 그렇고 하늘에 가서도 주님 앞에서 늘 이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 양식을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우리 지체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요새 일어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지는 못했고요. 이 마지막 때에 관련된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관련된 모든 성경의 예언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면 전부 중심지가 있어요. 지진이 일어나면 그 진원이 있거든요. 진원. 막 주위에서도 무너지고 그러지만 진원이 있어요. 이게 세상이 아무리 이렇게 여러 가지 퍼져 있고 흩어진 것 같아도 마지막 때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은 이제 중심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입니다. 이걸 떠나서는 생각해서는 곤란해요. 이단들은 우리나라가 마지막 때 중심으로 생각해서 이 한반도를 향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애국심 있고 민족주의가 있어도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성경은 이 마지막 때 모든 예언의 중심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근데 왜 그렇게 됐느냐는 이제 성경이 긴 내용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지으시고 또 이 민족도 사실은 이 바벨탑 사건 이후로 다 민족이 흩어지게 돼 있잖아요. 이 말이 하나였을 때는 어떤 면은 한 민족이었지만은 이제 말이 달라지고 언어가 각자의 언어가 되고 또 여러 지역으로 흩어질 때 이제 민족이 본격적으로 생겼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있었지만 이때가 민족의 효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민족 중에서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이렇게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의 이 자손들을 이 지상에서 어떤 특별한 민족으로 세우세요. 이게
유대인들은 큰 자긍심을 가지고 있죠. 저도 한국 사람으로서 우리는 왜 우리를 이렇게 안 세우셨는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별로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항상 거룩하고 완전하시고 또 정확합니다. 우리 피조물이 뭘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 지상에서 다른 모든 여러 민족들이 있는데 그 민족들 위에 중심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세우셨어요. 이건 다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지면의 모든 백성들 위에 특별한 민족으로 세우셨다는 것은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또 이상하게 이 해석을 해갖고 다 여러분들 그 신학적으로는 다 뭐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은 이걸 다 교회로 대체하는 또 신학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상당히 위험한 거고 또 인간적으로 너무 성경을 너무 많이 떠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1차 하나님 말씀은 1차 이 문자를 먼저 받아들이고 다음에 비유도 생각하고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출애굽하시고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여 보내실 때에 이 법들을 다시 한번 자세히 또 설명해 주시고 또 새 법도 주시고 하는 게 이제 신명기잖아요. 생각나는 것도 기억나게 하시고 또 다른 법도 주시고 거기에 보면 신명기에 보면은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왜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씀을 많이 주느냐, 너희들은 특별한 민족으로 내가 세웠기 때문이라는 말씀하셔요. 신명기 7장 7절 6절 7절에 보면 이는 내가 주 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므로 주 내 하나님께서 지면의 모든 백성 위로 너를 높여 자신에게 특별한 백성으로 택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후손. 그래서 주께서는 너희가 다른 어떤 백성보다 수가 많기 때문에 이제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다. 너희는 수가 작다. 그래서 이는 너희가 모든 백성 중에서 수가 가장 적기 때문이다. 너희가 사람이 많아서 너희가 강해서 너희를 택한 게 아니라 그래서 연약하고 수도 얼마 없지만 내가 특별히 네 민족을 택한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아브라함의 약속을 그대로 지켜주세요. 그래서 이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백성 위로 뛰어난 민족이다라고 얘기. 하나님께 이렇게 높여주셨어요. 이렇게 영적으로도 그렇고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여기 10장 여기 같은 신명기에 10장 15절에 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오직 주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뒤를 이으시 곧 너희를 모든 백성 위로 높이 택하신 것이 이날 같으니라 했어요. 이것은 분명한 거예요. 이거 곳곳에 이런 말씀이 있지만 이걸 부인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제 뭐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라고 해도 왜 한국이나 미국을 택하지 않으셨을까? 그 얘기해봐도 소용없어요. 이스라엘 택하셨는지 하나님께 항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그렇게 선언하셨으면 그건 진리고 사실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걸 따르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신 게 우리가 복을 받는 게 가장 지름길이 뭐냐 하면은 순종하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말하는 복 말씀 잘 듣고 어른 말 잘 듣고 뭐 그래서 그럼 잘 된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피조물이 달지 않고 순종하면 그 복이에요. 이게 가장 간단한 거예요. 근데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시대가 그렇게 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뭘 자꾸 인간의 생각과 논리를 더해갖고 빼고 그래갖고 이 시대에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자기가 한 말이 하나님 말씀처럼 그렇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것은요
각자의 책임입니다. 이건 각자의 책임이고 나중에 순종했느냐 이제 불순종했느냐 이건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돼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그 엄청난 그런 심판을 받을 것이고, 구원받은 우리도 불순종한 거 있으면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서기 전에 이 땅에서 그걸 정말 회개하고 다 정리를 하지 전까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을 특별한 민족으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한 민족으로, 모든 민족 위에 높은 민족으로 올리셨다고 했는데, 이것을 강조하셔서 표현한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거예요. 이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눈동자라고 표현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하나님은 몸이 없으시지만 그렇게 표현을 하신 거죠. 하나님 영이신데 하나님 몸이 있다면은 몸에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게끔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항상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로 기능마다 틀리겠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의 눈이라는 거예요. 눈. 이게 소중하고 또 연약해요. 눈이 약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뭐라냐, 자신은 눈동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눈동자. 이 말씀을 이제 곳곳에 또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시편 17편 8절에 보면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동자를 가지고 계신다면 가장 중요한 눈동자,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주의 날개 그늘 밑에 숨기시며, 그렇게 해달라고 시편 기자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신명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신 말씀 중에서도 이 말씀을 또 한번 해주세요. 신명기 32장 10절 보면 그분께서 그를 사막 땅에서 찾아내시고 또 황폐함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찾아내셨도다. 그분께서 그를 두루 인도하시며 그를 가르치시고 그분께서 그를 자신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이게 이스라엘을 가르친 거잖아요.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동자는 아주 소중하고 또 어떤 면으로는 잘 보호해야 될 그런 대상으로 여기는 거예요. 잠언 7장 2절에 보면 내 명령들을 지켜서 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한테 내 명령들을 지켜서 살고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고 했어요. 우리 가장 중요한 거, 우리 몸에서 여러분들 중요한 거 다 각자 다르겠지만은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라면 내 법, 하나님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네가 눈동자를 지키는 것처럼 이렇게 지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자신의 눈으로 간주를 하셔요. 눈동자로 이스라엘을. 다른 민족은 그런 민족이 없어요. 민족이. 이 놀라운 진리를 알면 누가 감히 하나님의 눈에 있는 눈동자에다 손을 대려고 하겠어요? 이거 엄청난 일이죠. 여기서 뭐라 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손대는 자는 그분의 눈동자를 손대는 것이다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을 이게 괴롭게 한 주변 민족들이 많잖아요. 이스라엘은 뭐 주변 민족들로만 고난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징계 심판을 받는 것도 엄청 많았죠. 그런데 이 주변 민족은 하나님께 하실 일을 대신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때로는 징계하셔도
다른 민족이 이스라엘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주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손대는 자는, 여기 시온을 가리키죠. 시온은 예루살렘을 가리키죠. 이거 쭉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가리키는 거거든요. 이게 이스라엘의 손을 대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에 손을 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도들이 그걸 뭐 알겠어요? 이스라엘 미우니까 막 괴롭혔지만 하나님 뭐라 하시냐?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는 너희들이 창조주 하나님 나의 눈을 찌른 거야, 내 눈을 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얼마나 강한 말씀인지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이것처럼 강한 말이 있어요? 예? 하나님의 눈에 손을 댄다 이거예요. 어떻게? 감히 피조물이 하나님 눈에. 이렇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그게 비슷한 말씀이죠. 여기서 다 나온 거지만 창세기 12장을 보면은 잘 아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셔서요.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하면서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만들겠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다른 민족도 나왔죠. 이스라엘이 아닌 민족도 나왔지만, 그런데 아브라함의 민족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겠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후손을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겠다.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리니 그랬어요. 네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원리는, 이 원칙은 하나도 변함이 없어요. 지금도 세상 역사를 보면, 이제까지 역사를 보면 이 강대국들 모두 다 이스라엘 괴롭힌 민족들 나중에 다 망하게 되고, 사실 지금 근대에서만 본다 하면은 어떻게 해서 영국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미국이 패권을 잡았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제 미국이 이렇게 크게 됐습니까? 사실은 미국이 이스라엘 지지했어요. 그게 큰 힘이 됐던 거죠. 근데 요새 이제 미국에서도 이 반유대주의 이 운동이 심하잖아요. 온갖 나라에서 다 이제 들어왔으니까, 이민 들어왔으니까 모슬렘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지금 뭐 미국이 그래서 자꾸 이렇게 내려간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게 하나님의 이런 원칙을 정했거든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를 하겠다. 내 눈동자를 너를 이렇게 손대는 자는 내 눈동자에 손을 대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거를 민족들이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도 주의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정치적인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정부가 이 사실을 모르는지 아는지 참 답답해요. 저는 이 정부에도 그리스도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을 아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정부가 지금 이스라엘을 싫어합니다. 비난해요. 이게 문제예요. 앞으로 이거 하나님의 눈동자에 손을 대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이번에 이란하고 이스라엘 전쟁 난 거 아시죠? 근데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비난했어요. 우리 정부에서, 외교부에서. 뭐 논평이라고 했는데 내가 그대로 따서 가져와 봤습니다. 첫째, 우리 정부는 6월 13일 이스라엘, 이란에 대한 공격 등으로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상황을 악화시키는 모든 행위를 규탄한다. 여러분, 규탄이라는 말이 굉장히 강한 용어예요. 규탄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원래 이게 한문으로 되어 있는 건데,
규는 뭘 꼰다는 뜻이고 탄은 탄알이에요. 탄알. 이게 탄알을 만들어 갖고서 널 쏜다 이런 얘기예요. 말 의미를 알고서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말이 그거예요. 영어도 영어로 만약 한다면 우리가 너희를 정죄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 한국이 이스라엘을 정죄할 권리가 없어요. 정말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이거 난 이게 후유증이 없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근데 걱정이 돼요. 저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데 새 정권이 무모한 일을 하지 않기를 저는 기도할 뿐이에요. 여러분 나라와 이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나왔잖아요. 우리가 모든 경건과 정직함 중에서 고요하고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권력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왕들과 권력자들을 위해서. 예? 그들이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이끌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하필 다른 나라, 그 수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거의 다른 나라들은 조용한데 왜 우리가 차라리 논평하지 않았으면 좋을 건데 왜 태어나와서 조용히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왜 태어나와서 이스라엘을 비난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여기 이 성명서에 보니까 좀 찔렸는지 대변인이 찔렸는지 두 번째는 뭐라 하냐면 첫 번째는 이제 이스라엘 규탄한다고 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정부는 영내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 모든 당사자들이 최대한 자제력을 발휘할 것을 촉구한다. 이거 얘기 하나만 안 하잖아요. 이거 서로 싸우지 말고 잘 지내라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말을 듣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란이 우리 말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 알면 때로는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이제 어느 역사든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유대인들을 괴롭힌 거는 역사상으로 잘 된 게 없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도 마지막 때 주님께서 오셨을 때 너희들을 괴롭힌 사람들, 그 민족들을 내가 이렇게 징계하겠다, 심판하겠다, 그 내용이 전부예요. 스가랴서는 대부분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게 이제 우리 아침에 제가 말씀드린 그것과도 연결될 수 있는데 세상의 공의, 세상의 정의로 표현하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정의, 공의는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거 맞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윤리 도덕적으로도 그건 맞지 않지만은 그것을 세상의 정의라고 공의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논평하려면 공정하게 해야 돼요. 그죠? 양편의 문제를 다 제기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는 이란에 대해서는 일체 얘기를 안 했어요. 모슬렘에 대해서는 일체 얘기를 안 했어요. 이스라엘을 먼저 최근에 일어난 전쟁이 누가 먼저 공격했습니까? 이들은 항상 자기들이 살던 땅을 이스라엘이 점령했다라는 차원으로 맨날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땅에서 완전히 이스라엘을 멸절시키겠다가 이제 모슬렘 지역의 그 캐치프레이즈예요. 그런데 하마스가 먼저 이스라엘 공격했습니까?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평화롭게 무슨 하는데 축제하는데 갑자기 먼저 공격해서 죽이고 납치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건 얘기 안 해요. 세상은 묘한 거예요, 그게. 후티 반군도 마찬가지고 헤즈볼라도 마찬가지고 이란도 마찬가지예요. 이란이 이번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한 건 사실이죠. 그런데 이란이 지난 10수년간 여러분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이란은 이스라엘을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쓸어버리겠다고 항상 얘기했어요. 지금 정치 지도자 하메네이도 밥 먹듯이 그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아주 지도상에서 쓸어버리겠다. 근데 왜 이렇게 큰 소리를 쳤느냐 하면
핵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소련, 이 중국, 특히 또 뭐 북한도 도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핵을 거의 뭐 어떤, 이건 뭐 정확한 말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1주 내주 2주만 있었으면 이게 이스라엘이 위험했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사실은 뭐냐, 이 이란이 핵을 거의 만들 수 있는 지경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핵 만들지 마라, 핵 만들자 계속 그런 거잖아요. 근데 아니다, 우리는 핵 만들 거다, 그렇게 됐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자기들도 이제 사실 겁을 먹고, 만약 이란이 핵을 만약 완성한다면 그 핵 떨어뜨리면 조그만 땅이잖아요. 이스라엘 조그맣잖아요. 이란하고 비교하면 엄청 작잖아요. 거기에다가 몇 덩어리만 떨어뜨리면 완전 뭐 멸절이죠. 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참 생존이 걸린 거라고 자기들 새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갑자기 이게 지난 6월 13일 날 이스라엘이 비행기를 다 동원해 갖고 이란의 그 핵시설을 타격한 거예요. 그게 이제 전쟁의 시초예요. 뭐 아직도 뭐 몇십 프로밖에 그 핵시설을 파기 못했다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저는 모르지만, 아니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이란도 핵을 만들지 말고 그 핵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완전 멸절시키겠다 이런 말 하지 마라라고 얘기해야죠. 근데 그건 안 하잖아요. 이스라엘만 이번에 비난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좀, 우리는요 성경 말씀 예언과 전혀 떨어져서 살 수가 없어요. 지금 마지막 때라. 그래서 이 정부에도 누군가 성경 말씀을 좀 이렇게 알려주고 전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분명히 있을 건데, 예?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신 여러분들 기도하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우리 조국이에요. 평안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어느 시점에 살고 있습니까? 에스겔서 38장에 있는 그 예언이 실현될 시점에 살고 있어요. 이건 분명해요. 여러분 지금 소련이나 러시아 항상 나오잖아요. 러시아하고 이란하고 친했잖아요. 얼마 전에도 2023년인가 이 푸틴이 이란을 방문했잖아요. 국빈 방문해서 뭐 협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 핵 돕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란은 이 러시아를 굉장히 친밀하게 지내고 있어요. 근데 성경의 에스겔 38장에 보면 그 마곡, 곡 이야기 나올 때 거기에 마곡 땅의 메색 두발 최고 통치자가 나와요. 그게 곡인데, 여기에 보면은 그 옛날에 지어진 책이 지금으로부터 2600년, 700년 전에 지어진 이 책에 페르시아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페르시아가 어디예요? 이란이에요. 이란입니다. 이란. 페르시아가 에티오피아, 리비아, 고멜이라는 것은 뭐 지금 뭐 유럽계의 민족들, 특히 이제 독일 계통, 그 아리안 계통, 게르만 계통의 민족들을 이야기한다고 해요. 이거 뭐 다 학자마다 좀씩 다 틀리니까. 그리고 고멜, 그리고 또 도갈마가 있잖아요. 도갈마는 이건 거의 터키예요. 터키. 그러면 지금 우리 현대 말에도 좀 다르긴 하지만 현대 말과 맞는데도 페르시아 있고요, 에티오피아 있지요, 리비아 있어요. 그리고 메색두발은 거의 러시아예요. 그러면 여기 러시아 메색두발의 최고 통치자가 곡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러시아 대통령이 이스라엘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에스겔 38장은 어떻게 됐어요? 그 이스라엘 북쪽에서
마곡 땅의 최고 통치자 곡이 다른 민족들을 다 연합시켜 가지고 침공한다가 나오잖아요. 그게 에스겔서 38장이요. 그런데 그 에스겔 38장에 그 침공하는 이 사람들을, 이 연합군을 유럽이 막아주나요? 미국이 막아주나요? 그렇게 안 나와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막아주시고 그들을 아주 멸절시켜버려요. 어떻게 하시는지는 성경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조금 위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에스겔 38장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침공하는 지금 이 현대용어로 하면 러시아, 이란, 튀르키예, 에티오피아, 리비아 이런 연합군을 친히 물리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든 간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초림하실 때는 세상을 건지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의 희생 제물로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아주 순한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어린 양이라고 했죠. 그런데 재림하실 예수님은 달라요. 재림하실 예수님은 완전히 무서운 어린 양이에요. 철장으로 다스려요. 요한계시록 19장에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장면 나오잖아요. 재림, 땅에 내려오시는 거. 휴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땅에 내려오실 때 어떻게 오시냐? 철장을 가지고 내려오신다. 철장은 그냥 부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신다 그랬어요. 굉장히 강한 용어잖아요. 진노의 포도즙 틀을 으깨신단 말이에요. 이게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이 스가랴 예언자가 이럴 때 이스라엘이 아무리 곤궁에 처해 있는 것 같아도 이스라엘을 주님께서 지키신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환난 중에 3분의 2는 죽죠. 이스라엘이. 많은 사람들이 죽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같은 스가랴서 14장을 보세요. 14장은 이 스가랴서의 마지막 장이면서 뭘로다 시작이 되느냐 하면 보라 주의 날이 이르니 그래요. 여기서 주의 날이라는 것은 마지막 심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 재림주로 오시는 그때를 얘기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의 날이 이렇게 된다. 내 노량물이 내 한가운데서 나누어지리라.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은 회복되는 때거든요. 이스라엘은 이제 복을 받는 때거든요. 다른 민족들은 이제 엄청난 큰 징계 아니면 심판을 받는 때예요. 2절 보면 이는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전쟁하게 갈 것이기 때문이다. 곡과 마곡 전쟁도 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막으세요. 여기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대적하도록 모든 민족들을 모아서 전쟁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싸울 수 있나요? 여기 3절에 보면 그때 주께서 나아가시고 그 민족들과 싸우시기를 전쟁의 날에 싸우신 것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께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여기는 이스라엘 손댄 그 민족들은 정말 무서운 재앙을 받게 돼요. 이때 4절 보면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설 것이요. 이거 여러분들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이 땅에 안 오십니다. 한국에 안 오셔요. 예수님은 지금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올리브산에 내려오셔요. 그때 재림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때 이제 여러분 5절에 보면 주 뒷부분에 보면 또 주 내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성도들이 주와 함께 임하리라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이 휴고 받았다면 휴고 돼서 주님 함께 내려오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날 하면서 자, 뒷변 한번 보세요. 마지막 장을 보세요.
12절 보시면 이 예루살렘은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안전한 장소가 되고 전 세계에 통치하는 수도가 돼요. 이스라엘은 중심 민족이 되고요. 그런데 자 12절 보세요.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우는 모든 백성에게 주께서 치실 역병재앙이 이러하니 곧 그들이 자기들의 발을 딛고 서 있는 동안에 그들의 살이 소멸되어 없어지고 그들의 눈이 그들의 눈구멍 속에서 소멸되어 없어지며 그들의 혀가 그들의 입 속에서 소멸되어 없어지리라. 여러분, 이거 누가 치신다고 그랬어요? 누가 치신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주님께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무슨 군대가 얼마나 많아서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실 것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못 하시겠어요? 역병 재앙을 내리니까 사람들 이제 살이 막 썩어 들어가고 소멸된다고 했어요. 눈이 눈구멍에서 없어져요. 혀가 입속에 소멸돼요. 근데 이런 것을 이제 어떤 이제 성경 학자들은 마지막 때에 3차 대전에서 핵전쟁이 표현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믿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주님께서 지상재림하실 때 일어난 거예요. 지상재림하실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스라엘 대적하는 그 민족과 그 적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것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뭐 원자탄 필요 있으세요? 수소폭탄 필요합니까? 여기서는 역병재앙이라 그랬어요. 역병. 뭔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어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 애굽에게 내린 역병재앙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재림하실 때의 그런 상황입니다. 마지막 이 심판은 정말 공포의 대상입니다. 공포의 대상이에요. 이 준비를 해야 돼요. 선민 이스라엘은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계속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요새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적지 않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는다고 해요. 이게 마지막 때의 한 현상인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민으로 세우시고 온갖 사랑과 은혜와 특권과 특혜를 부여하셨는데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속을 썩였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심지어는 바알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이교도들의 모든 풍습을 더 좋아하고 따르고. 그래서 아모스 예언자는 아모스 4장에 보면 아모스 4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리셨던 것 같이 내가 너희 중에 얼마를 무너뜨렸으므로 너희가 불타는 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도다. 그럼에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느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랑으로 대해서도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이스라엘 마지막 환난을 겪어야 돌아옵니다. 7년 대환난을 겪어야.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또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게 뭐예요?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하겠다 이거예요. 오 이스라엘아, 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그랬어요. 이스라엘도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해야 됩니다. 지금.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됐어요. 성도가 됐어요. 그래 성도들이 모인 것이 교회가 됐어요. 우리 성도와 교회는 성경은 선택된 세대라고 그랬어요. 선택된 세대. 여러분 선택된 세대라는 뜻 아시죠? 세대가 많잖아요. 수없는 세대가 있잖아요.
앞으로도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를 보고 구원받은 이 세대를 신약 세대 선택된 세대라고 했어요. 그리고 왕가의 제사장단이라 했어요. 그리고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라고 했어요. 이 용어를 우리에게도 쓰세요. 신약에 와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쓴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성도를 괴롭히는 사람들, 교회를 괴롭히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이 사울에게 나타날 때 뭐라 그랬어요?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했습니까? 언제? 예수님 보지도 못한 사람인데.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사울 보고,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똑같아요, 원리는. 사울은 그 하나님의 성도들, 거룩한 무리들, 교회들을 괴롭혔거든요.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왜 교회를 괴롭히냐, 왜 내가 성도들을 괴롭히냐 말씀하지 않으시고, 왜 내가 나를 괴롭히냐 그랬어요.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이 이방 민족에게 얘기하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성도를 괴롭히고 핍박하는 건 무서운, 나중에 큰 재앙을 받게 돼요. 더 차라리 조용히 있는 게 낫지.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하시잖아요, 우리 보고.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이는 너희가 생각하지 않을 때에 그 시각에 인자가 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던 그 베드로가 이 말씀이 궁금했어요. 뭐가 궁금했느냐면,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이는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시각에 인자가 다시 오리라 했더니, 베드로는 자기는 들었으니까 자기가 해당돼. 근데 궁금했던 게 뭐냐면, 내가 모르는 사람들도 해당되는가? 아니면 여기 안 들은 사람도 해당되는가 해서 궁금해서 또 탁 나서요. 뭐라 했어요? 그럼 다른 사람들도 해당됩니까? 우리에게만 해당됩니까? 주님께서 그랬어요. 다 해당된다는 말 대신에 누구든 다 준비하라 이거예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주님 올 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주님의 권면이 있어요. 강하게 얘기할 때는 경고예요. 경고의 핵심은 뭐냐? 그 같은, 이번 누가복음 12장을 읽어보시면 같은 뒤에 뭐라냐면,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가 누굴까? 주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 주님이 오실 때 누가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일까? 청지기라는 뜻은 여러분 아시죠? 청지기는 내 소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법적으로 전부 주님 주인 거 가지고 활용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님 거 가지고 그렇게 지혜롭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이게 청지기 사명이에요.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여러분 그때 기쁨일까요? 공포의 시간일까요? 고린도 교회가 계시받은 성경 신비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그게 뭐죠? 휴거죠. 고린도 교회가 이 계시받은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그 주님의 공중 재림이에요. 휴거. 이게 누구에게 줬느냐? 고린도 교회에게 줬어요. 또 한 교회는 뭡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는 고린도 교회에 비교해서 좀 주님을 잘 따랐던 교회였죠. 고린도 교회는 서로 자기 주장만 하고 파당짓고 다투고 불화하고, 이 바울 사도 가짜 사도라고 욕하고 다니고 이런 교회였어요. 이 교회에 뭘 주셨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의 신비를 알려주셨어요. 근데 그 심판석,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서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고린도 교회에
이거는 공포다라고 얘기했어요. 공포. 공포는 말 그대로 공포예요. 영어로는 테러예요, 테러. 요새 같으면 이 폭력을 휘두르고 막 죽이고 그런 사람들을 테러리스트라고 그러잖아요. 그 테러라는 용어를 여기에 썼어요. 성경에서. 자, 제가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읽어드릴게요. 이는 모든 사람이 각자 선한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반드시 나타나야 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공포를 알므로. 바울 사도가 뭐랬을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알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주의 공포를 알므로 사람들을 설득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러났고 너희 양심에 또 드러난 것을 내가 믿노라. 12절에 보면, 뒷본에 보면 이것은 외모로 자랑하고 마음으로 자랑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놀라운 휴거의 비밀을 알려줘요. 부활.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에는 이 무서운 그리스도의 심판석의 진리를 알려줘요. 로마 교회에도 이 그리스도 심판석의 비밀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회에 알려주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관한 이 묘사는 조금 달라요. 고린도 교회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는 공포라는 말을 쓰지 않았지만 이 로마 교회에도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관한 진리를 알려줄 때 무엇 때문에 너희들에게 이 진리를 알려주느냐? 이유를 얘기해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얘기하면은 그냥 우리가 그냥 앞으로 가서 쓸 거다, 혼인잔치 들어가기 전에 하는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자, 로마서 14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7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향해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 향해 죽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이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향해 살고 죽어도 주를 향해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이런 목적을 위해 곧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의 주가 되시기 위해 그분께서 죽으셨고 일어나셨으며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라.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냐?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이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설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정말 누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벼운 것입니까? 무시해도 되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나는 그런 상급은 필요 없습니다. 참 이게 너무 무서운 얘기래요.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로마 교회도 왜 줬습니까? 이게 14장은 서로 연약한 자들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너 다른 사람을 왜 판단하느냐?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다. 근데 왜 다른 사람의 종을 네가 판단하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다른 사람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래서 연약한 게 서로 의견이 다른데 이렇게 막 강하게 비판한 사람이 있었어요. 로마 교회도.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의 비밀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러면 이것이 진리라고 여러분들 믿으신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평가 항목이 뭐가 되겠어요? 제가 알려드리지도 않아도 되죠. 교만입니다. 겸손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거예요. 주님은 예루살렘 위에 쉬지 않으셔요. 지금 쉬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이 회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서
너희도 기도하라고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나라,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권력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재림하실 주님을 맞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서 그동안의 내 삶에 대한 회개보고를 할 준비를 했습니까? 지금 언제 나팔소리가 불릴지 모른다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이 바울사도가 로마 교회에 얘기한 것처럼 살아도 주를 향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 회개보고 중에는 주님의 몸인 교회에서의 형제 자매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평가 주제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은 때로 우리를 숙연하게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알았던 것처럼 행하다가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어느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강하게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주님,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자꾸 왜곡하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의와 공의로 판단하실 것임을, 심판하시고 판결하실 것임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때로 저희들이 약하고 부족할 때 주님께 저희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끝까지 사용해 주시고 이 나라 정부의 모든 권력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권세가 권불 10년이요 아니 권불 몇 년임을 깨닫게 하시고 권세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이 진리를 수호하고 선포하고 또 진리를 실천하는, 그래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런 교회, 주님의 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이제 흩어지면 각자 처소로 갑니다. 주님, 다른 각각의 처소로 가지만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찬양을 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하시고 늘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부족한 거 있으면 채워 주시고 또 필요한 거 있으면 공급해 주시는 그 주님이심을 굳게 믿고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오늘 오후 저녁 시간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평안한 안식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